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섭리의 뜻을 아실 수도 있고 또 모르실 수도 있는데 좀 아십니까? 섭리. 그러면 섭리가 어떤 뜻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의 꽃 하이델베르그, 그 요리문답 27문과 답에서 하나님의 섭리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참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 언제 어디서나 미치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것.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함과 가난함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것. 이게 섭리의 정의입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화가 있든 평안하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관리와 손길에 의해서 내게 지금 임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건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창조한 세상을 움직이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지 그 이야기, 섭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섭리는요, 방금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의 정의처럼 들었지만 너무 은혜롭죠? 그리고 현실적이죠? 그런데도 이것을 실제 신앙생활에서 믿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섭리는요, 정말 현실에서 겪어볼수록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 악이 내게 밀려오고 있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오고 있는데, 질병이 오고 있는데, 망신, 안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있다. 이게 믿어지기가 쉽겠습니까? 잘 될 때는 믿기 쉽겠지만, 그죠? 그래서 섭리신학은요, 기독교 신학 중에 난해 중의 난해 신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요, 푸틴이 일방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켰잖아요. 그죠? 초기엔 러시아의 시민들이 반대도 했어요, 전쟁에. 그리고 그 꽃다운 청년들이 왜 전쟁 나가서 쓸데없이 죽어야 하느냐, 총알 맞고. 반대했죠. 근데 지금 반대가 안 일어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 악의 힘에 굴복당해서, 그죠? 젊은이들이 전장터로 징집되고 있고, 얼마 전에는 더 확대 징집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러시아인들만 징집되면 모르겠는데 우크라이나의 주민들도 정복당한 그 지역의 돈바스인가요? 그쪽의 사람들도 징집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 이 전쟁을 괜히 받아들이고 있는 신실한 크리스찬들도 그 전쟁 속에서 반대로 징집당해서 우크라이나 군으로 러시아군과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 기도 제목으로 냈지만 그 러시아에 계신 그 우리 민족의 그 가정도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피신해서 그래도 그 땅은 떠날 수 없어서 자식만 지금 보내보려고 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이게 섭리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분들 안에 그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정, 감각, 귀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리지 못한대요. 9절에 보면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눈을 지었는데 보지 않겠냐? 보시는 분이니까 눈을 지었고 들으시는 분이니까 너희한테 귀를 지어주셨지. 그것만 봐도 그 환난과 그 공고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지만 내 방향을 어디로 해야 될지 부들부들 떠는 나침판 바늘 같지만 하나님의 귀와 눈은 있단다. 이 얘기예요. 오죽하면 성경이 이런 질문을 했겠어요. 그죠?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못 듣는다면 귀를 지었겠느냐? 이 얘기를 하잖아요. 눈을 지으신 하나님인데 눈이 없으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며 눈을 지었겠냐? 성경에 그런 반문을 하는 건 성경 기록 그 저자마저도 그 당시 그 사람들마저도 이런 고민 속에서 하나님을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손길은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재난, 모든 축복, 모든 사람 가운데 미칩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 섭리, 손길을 보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했지만 우리 신자들 중에는요, 하나님의 이 섭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될 때는 믿어요. 안 될 때는 섭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우연의 감각으로, 가치관으로 뚫고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이건 운명론, 결정론 또는 내 자유의지의 신앙으로 뚫고 가야 돼. 이렇게 결정해서 그렇게 뚫고 가려고 하고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 가운데 섭리에 대한 오해가 하나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해 놓고 나를 태어나게끔 만들어 놓고 나를 이 땅에 던져 놓고 당신은 방관하는 자 입장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은 우연으로 진행되고 인생은 내 자유의지로 진행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국가적, 역사적 큰 일은 하나님이 개입하시지만 사소한 개개인의 나의 일상, 나의 일은 나의 의지에 맡겨 있거나 자연 법칙의 어떤 순리에, 질서에 딸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섭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섭리는요, 너의 삶이 아버지의 삶과 같고 아버지의 삶이 너의 안에 일어나는 삶이 되게 하는 것, 상호 밀접한 작용이에요. 어느 한순간이라도 작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끊어진다면 그건 하나님의 섭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섭리는 1초라도 내가 너에게 관여한다는 것. 다시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섭리와 관여하심이 없는 것 같은 느껴지는 환경과 시간대가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그게 관여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자식을 낳았어요. 아기 때는 안아주고 알라주고 다 해주죠. 그렇지만 저 아기가 커가면은 항상 안아줄 수가 없어요. 저 아이에게 스스로 걷고 스스로 싸우고 스스로 넘어졌다 일어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기가 넘어져도 아빠가 봅니다. 근데 본다고 해서 그게 수수방관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절대 엄마는 아빠는요, 아기가 낭떠러지 같은 데를 걸어갈 때 결코 수수방관자가 아니에요. 그걸 허락할 때는 그 아이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요. 도전과 스스로 그 위기를 견뎌낼 수 있는 자아가 되라고, 내 자녀가 되라고. 그러면서도 만에 하나 떨어지면 잡아야 되니까 그걸 준비하면서 노터치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키워본 적 있죠? 없습니까? 전 있어요. 자전거 태울 때 자빠지고 깨지는 한이 있어도 그걸 시키면서 뒤에서 혹이나 넘어지면 내가 내 몸을 부서져라, 던져서라도 막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자녀에게 그렇게 관여 안 한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섭리를 내 의지대로 살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보는 것도 좋은데,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은 네 의지가 내 의지가 되는 모든 시간에 서로 간의 상호작용, 이게 섭리의 정확한 이해고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란 네 멋대로 살아라가 아니라니까요. 네 의지가 내 의지를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자꾸 체크하는 겁니다. 반대로요, 세상 철학자들은요, 세상은 어떤 운명에 지배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결정론, 운명론,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8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너희는 좀 생각 좀 해라. 8절 보면요,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결정됐다고? 너희가 망하도록 고난당하도록 길이 정해졌다고? 제발 생각 좀 해. 하나님은 그렇게 기가 둔한 분이 아니야.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사람이 생각하는 자기 인생의 그 결정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그 생각을 허무하다고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더하고 관여하고 있는데 왜 자꾸 인생은 예정되어져 있다, 결정되어져 있다 보느냐. 아니다. 하나님은요, 운명의 창시자, 예정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로요, 운명으로 움직이지 않게 합니다. 운명으로 만약에 움직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선을 행할 이유가 없어요. 그게 운명이라면 애쓸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내 운명이 선한지 안 한지 어떻게 결정했는지 하나님 그 뜻을 모르겠는데 어떻게 삽니까? 더 참혹하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정을 말씀하시지만 그런 참혹한 운명론의 예정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연으로 움직이는 세상도 그렇죠. 우리 삶이 로또처럼 우연히 당첨되고 우연히 실패하는 거라면 우리 인생 살 수 있습니까? 그 우연한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고로 성공한들, 사고로 망한들, 우연이라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악인이 죽어도, 선인이 잘 살아도 이게 왜 그렇게 일어났는지 알 수 없다면 그것처럼 의미 없는 삶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운명의 창시자도 아니고요, 우연의 방관자도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 하나님은요,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 훈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상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징계를 하시고 지식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우연이라면 네 인생이 네 의지대로, 네 멋대로 가는 거야. 자연 법칙에 따라 흘러가는 거야. 진보와 진화야. 또는 너가 결정되어졌어. 이렇다면 훈계가 필요할까요? 아니죠. 징계가 필요할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징벌하시고 징계하시고 상을 준다는 건 너의 그 반응과 일순간 일시의 태도 속에 하나님은 너의 결정과 반응에 대해서 다 재어보시고 살피신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1시간 동안 떠드는데 아빠는요, 그 1시간 동안 떠드는 제 아이의 언어가 어떤지를 속으로 썩으면서 듣습니다. 제가 나쁜 생각으로 말하지 않을까? 세상 가치관으로 말하지 않을까? 성경을 떠난 어떤 악한 말을 하지 않을까? 아버지는 자녀의 말에요,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체크합니다. 그리고 들으시고 나중에 그걸 잡고서 훈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와 상과 훈계하신 하나님을 너희는 좀 알라, 이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12절에 섭리를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훈계하시는 하나님이 소망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운명론, 뭡니까? 자유의지론,
결정론, 자연법칙론, 과학론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잘못하면 때려주시는 하나님, 잘하면 잘했다고 관여해 주시고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이 소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과학계는요, 과학법칙을 잘 연구하고 발전시키면 그러면 그 과학기술이 소망이 있다. 미래에게, 우리 사회에 정말 소망을 준다라고 생각해서 매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학기술에 좋은 것만 있습니까? 과학기술로 악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학기술로 세상을 창조는 못해요. 생명 하나 창조 못해요. 근데 과학기술로요, 이 지구를 수십 번, 수백 번 파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냥 기술에 대한 낭만, 기술에 대한 소망이 아닙니다. 발전에 대한 소망이 아니란 걸 알아야죠. 왜? 그 발전을 시키고 있는 사람 자체가 악인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람은 악하다. 그 생각이 탐식과 탐욕이다. 조금만 기회와 권력이, 인기가 주어지면 그 사람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다 죽여서라도 독식하려고 하는 그 악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로 내버려둘까요? 섭리를 안 하실까요? 그 자유의지를 고치려고 안 하실까요? 그 못된 버릇을 징계하지 않을까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환난은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고치시는 회초리 속에서 보면 좀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프리츠 야코브 하버라고 하는 1868년에 태어난 독일의 화학자가 있습니다. 질소를 이용하여 암모니아를 합병하는 방법을 개발하여서 하버법을 창시한 사람인데요. 이 발명으로 화학비료를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식량 생산량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서 인류가 기아에서 벗어나는데 큰 공헌을, 그래서 1918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거 아십니까? 그렇게 이렇게 농부의 아버지, 농가의 아버지, 농업의 아버지라고 한 분이 단 20년 만에 1930년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독일의 승리를 위해서 그 암모니아 제작 기술로 화학무기를 개발하여서 독가스를 개발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을 죽인 그런 독가스의 아버지인 걸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좀 하나님이 나한테 형통과 부함과 그런 걸 안 주셔도 하나님만이 소망이라니까요. 이렇게 형통시켰더니 그거 가지고 독가스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진정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재난과 악의 예정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요, 신자의 선한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요, 하나님이 지금 현재 관여하고 있는 섭리가 더 소망이고 축복인 걸 아십니까? 성경엔 예정론도 있고요. 네 믿음과 의지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자유의지론의 말씀도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 말씀이 섭리 안에서 꽃 피워야 되는 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이요. 그 욥이 고난을 당하자 하루아침에 가축과 자식들이 죽자, 그 얘기 아시죠? 그 아내가 욥에게 한 말이 뭐냐면, 그래도 너 하나님을 믿느냐? 야, 이 상황에서 하나님 믿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거예요. 욥의 아내의 눈, 하나님을 보는 눈은요, 창조 후 자연법칙과 우연에 그대로 방관하셔서 지금 우리 믿고 있는 욥이 저렇게 된 거 아니야? 남편이, 장로가, 우리 욥 장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욕하라는 거죠. 창조는 해놓고 재난이 와도 그거를 우연히 방관하는 하나님, 그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 시각에서. 또 사람을 운명 지었네. 아니, 저 욥 장로를 저렇게 망하게끔 운명 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루아침에 내 자식이 다 죽어?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욥 장로는 의지로 그 해결합니까? 못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로, 선한 의지로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욥의 고난의 환경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해결 못하는 하나님이네. 야, 이런 하나님은 생각해보니까 저주하고 죽는 것밖에 없다.
말욕이나 하고 죽자. 죽어라. 이게 욥의 아내의 생각이었어요. 왜요? 섭리를 이해 못해서. 지금 보인 고난과 환난과 이것만 보니까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참여하고 계실 하나님을 기대 못하니까 귀 없는 하나님, 눈 없는 하나님, 손 없는 하나님 생각하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고난과 환난 속에서요, 섭리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요, 욕하고 죽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성과 우리 생각과 우리 철학은요, 하나님이 손과 발과 눈을 안 보여주시면 욕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성과 깨달음으로밖에 우리를 인도 안 합니다. 마귀는. 그게 섭리를 모르면 그런다는 거예요. 고난 고통 생기지만 섭리를 알면요, 욕하고 죽지 않아요. 욕할 수가 없어요. 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이 기대되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 개인적인 사가 갑자기 떠올라서 울컥하는데, 네? 정말 제가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 웃고 설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건 그 악한 일 속에서 일어날 다음 하나님의 허락, 주관, 그걸 움직이심, 절망 속에서도 길을 내실 섭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 13절 하나만 더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일하시기입니다. 섭리가 일하십니다.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12절에 보면 이 사람은 고난과 징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신대요. 환난으로 끝나게 하지 않는데요.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환난은 어떤 환난이냐면요, 그 환난을 피하게 되는 시점이 있죠. 이런 사람은 환난을 피하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환난의 날에. 그 환난을 피하게 하는 그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 한글 성경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영어로 보거나 원어로 보면요, 그 환난을 피하는, 그 환난을 가하고 있는 악인 있죠. 악인을 위해서 징벌의 구덩이가 파질 때까지 그 환난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악인이 받을 심판의 구덩이를 파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덩이가 다 파졌을 때 그때 환난을 피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악인을 향한 멸하고 싶은 구덩이가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의인의 환난을 계속 두신다는 얘기예요. 이 의미가. 그러면 악인의 웅덩이를 파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를 고통스럽게만 하는 겁니까? 아니요.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 고통 속에서 자녀를 훈계하고 교훈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의로운 자녀야, 네가 세상에서 이리들한테 쫓기고 매맞고 그렇게 멸시당하고 있냐? 첫 번째, 그 이리들이 죽을 웅덩이를 파고 있는 거야. 보통 웅덩이 파면 안 되니까 네가 더 당해줘. 내가 그 억울함을 갚을 웅덩이를 파고 있어. 그죠? 동시에 자녀여, 네가 그 고통 속에서 나의 훈계와 교훈을 좀 생각하려느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23절은 그래서 섭리의 말씀입니다. 섭리의 절이에요. 이것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고난당하는 속에 나를 고난시키고 있는 저 상황과 저 마귀와 악이 멸해질 구덩이가 파지고 있다. 나는 언제 여기서 벗어나는가? 저 구덩이가 깊숙이 파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피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섭리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섭리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완전함을 기대하고 신뢰하고 그분이 그 완전함으로 나의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상황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를 믿기 때문에 섭리라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를 미치는가? 성경에 보면 잎새와 풀에 있는 바람에까지. 어느 날 아침에 시장에서 두 푼어치에 팔리고 있는 참새가 떨어지고 죽는 것까지.
너희 머리털이 몇 가닥인지 세는 것까지 세밀하게 하나님이 섭리하고 관여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머리털 세실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세신다는 거죠. 하루에 맨날 빠지는 그 숫자를 감하고 더하시면서 세신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를 세밀하고 진실하게 이야기합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욥기를 보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욥기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마귀와 하나님의 내기에서 하나님이 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귀가 승리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내기가 뭐예요? 욥이 하나님과 자신을 저주하는지 안 저주하는지 그거 보자는 거죠. 그죠? 제가 자식들 죽고 집안 망하고 자기 몸에 고칠 수 없는 병 생기면 하나님 반드시 욕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할 거다. 이게 내기였잖아요. 결국 욥이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이겼어요? 자유신학자들이 보니까 마귀가 이긴 거예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마귀가, 그 하나님과 내기했던 마귀가 모르는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욥에게 지금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욥이 저주하고 원망하고 친구들과 말싸움 속에서 하나님을 막 욕하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현현하셨어요. 직접 욥에게 영향력을 끼치십니다. 그게 섭리예요. 욥이 욕 하나 보자 가만히 보는 게 아니라 욕을 하고 있는데도 들어가셔가지고 야, 욕하면 안 되지 욥아. 나 살아있어. 나 하나님이야. 나 너를 지금 보고 있어. 나 이거 다 보고 있다니까. 욥아, 너 하늘이, 천지가, 인생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설명해 주세요. 장구하게. 그래서 앞에 욥하고 논의했던 3명의 철학자보다도 하나님이 욥하고 더 많은 대화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욥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자기의 그 원망과 실신을 뒤집어버려요. 하나님 나타나셨으니까. 섭리하셨으니까. 마귀는 욕하죠. 내가 이겼으니까, 욥이 저주했으니까 욥을 죽여요. 하나님. 죽이는지, 난 지금 당신이 욥을 죽이길 원해서 내가 욥이 욕하게 만들었는데 욕했으니까 죽여요 하는데 하나님은 마귀에게 마귀야 네가 죽어라. 욥은 살 거다.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뒷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기를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마귀하고 욥이 환난 전에 작정하셨어요. 욥을 괴롭히기로. 예정하셨어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영적 예정하고 끝냈습니까? 그 예정이 일어나서 욥이 정말 원망해보자 하나님 개입하시잖아요. 아니지, 대자녀는 내가 개입해야지. 그거 원망을 다시 찬송으로 바꿔놓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이게 하나님의 전능함이라니까요. 이게 섭리라니까요. 제발 예정과 작정 속에서 내 운명은 결정되었다 보지 마세요. 이거 우리 둘째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어저께 나한테 아이패드 게임을 사달라는 거예요. 자꾸요. 못 사줘. 네가 게임을 정말 많이 하니까. 하루에 5시간 6시간 하니까. 그때 우리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버지, 내가 게임을 하든 게임을 안 하든 나 결국은 죽잖아. 나 하나님 믿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잖아. So what? 아이패드 게임 사줘요. 내가 10시간 해도 뭔 문제예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 운명은 이미 그렇게 결정됐대. 근데 그게 바보스러운 걸 아세요? 정말 바보스럽게 행동할 때가 많아요. 왜 어저께 우리 그릴 파티 왔다가 왔어요. 걔 두꺼운 겨울 잠바 입고 그 더운 날에. 그러고 갔어요. 그죠? 갔어요. 왜 갔어? 자긴 더워서 간대요. 야, 이렇게 맛있는 거 놔두고 벗고 하면 되잖아. 근데 뭐 이렇게 자기 뭔가 말 못하는 핑계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물어봤어요. 야, 너 거기서부터 걸어가는 동안 너 인생을 좀 생각해 봤니? 맨날 게임만 하고 사람과는 어울리지 못하는 그 인생을.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 봤대요. 안 그래도. 내가 이러다가 세상 정말 나고자 되는 것 아니냐? 아니, 내 아버지, 내가 좋아하는 아는 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빠져나오니까, 혼자 있으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걔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전 걔가 깊이 깨달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녀석이 하는 말, so what? 난 예수 믿고 천국 갈 건데. 그래서 자기는 이걸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대요.
자기 혼자 있는 것에 대해서 so what? 그런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대요. 하나님 자기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 때문에 이 설교를 한 건 아니고요. 정말 운명론, 예정론을 잘못 알아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니까요. 뭘 해도 자기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욥을 보세요. 결정해 놨잖아요. 저주하며 끝내는 거로. 근데 저주하니까 하나님이 끝내지 않고 찾아가서 바꿔놓고 마귀를 오히려 죽이네요. 그리고 욥은 일으키고 회개시키고 만들어가네요. 이게 섭리예요. 이게 하나님이 참여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장에 팔리는 새 한 마리 그 떨어지고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는 정확한 그 말씀으로 욥기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교만한 자를 언제든지 죽일 수 있고요. 약한 자를 언제든지 살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그 개입을 믿는 게, 그 전능함을 믿는 게, 그 전능한 개입을 믿는 게 섭리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왜 지금 아닐까요? 왜 지금 하나님이 개입 안 할까요? 나는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는 그 악한 자의 구덩이를 완성하기 위해서, 더 깊이 파기 위해서. 지금 오늘 13절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내 자녀의 영적 지식을 높게 하고 훈계를 완성하기 위해서. 10절 내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그 지식으로 우리를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축복이다가 끝이다 이게 아니라 자꾸 나를 좀 알아가자. 나는 너를 함께하는 게 좋아. 오늘 설교할 때요, 오늘 제가 설교를 할 때요, 매 주일 아침마다 설교를 미리 준비해 놓고서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계속 그 설교로 묵상합니다.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이 오후 3시에 여기서 펼쳐질 설교를 보고 아침에 설교가 다 준비됐어도요, 5시간 동안 그 설교에 잘해보려고, 그 목적을 위해서, 그 예정된 사건을 위해서 도미가 와서 아빠 같이 밥 먹어요, 사랑이가 와서 아빠 나랑 다리 싸움해요 하면 제가 다 물리친 적이 있어요. 보통 그래요. 야, 더 중요한 게 있어. 저리 가. 나 지금 설교야. 오늘 주일날 설교라니까? 몰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설교만큼은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아니, 섭리하신 하나님을 느껴봐야지. 그래, 나는 5시간 후에 설교할 거야. 그렇지만 그 5시간에 일어날 그거 하나만을 내가 보면서 이 지금 5시간부터 내 자녀를 무시하고 내 아내와의 관계를 무시하고 그 5시간을 즐기고 햇볕을 보지 못하고 5시간 일어날 그 교회 1시간의 설교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예정된 것에 집중하는 모습이 오늘 좀 깨달아졌네요. 그래서 하나님, 저 오늘은 설교가 중요하지만 좀 내려놓게. 그 내 아들과 놀고 내 아들과 씨름하고 얘기하고 내 자녀와 다리 싸움하고 내 아빠 다리 붙잡고 그네 타는 딸을 그네 태워주고. 그랬더니 아침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평상시 주일 아침보다 주일이 더 풍성하고 제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와 공급을 더 느끼는 거예요. 그 전주에는 그 5시간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5시간 후에 일어날 그 설교 시간만을 바라보면서 준비하고 달려가고 숨 헐떡이고 조금만 뭐가 그거에 방해를 하면 막 아들한테 자녀한테 막 화를 내고 표정 안 좋고 이렇게 했는데 섭리의 하나님을 다시 설교하면서 내가부터 다시 설교해 섭리의 하나님을 느껴야지 하면서 과정에, 섭리가 과정이잖아요. 나를 설교 준비하시면서 그러고서 그 설교할 때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들아, 그렇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주일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풍성해요. 행복해요. 설교하고도 전에도 하는 중간도 행복. 여러분도 여러분 혹시 인생에 내가 계획한 것, 그거 하나 목표만을 바라보면서 그걸 준비해가는 모든 시간, 하루, 이틀, 한 달, 일주일, 1년을 불안에 떨거나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느끼지 못하고 그 목적 하나만을 이루기 위해서 신경 쓰고 있다면 여러분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놓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즐기면서 이걸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동행하면서. 그러니까 욥한테 고난 줄 때도 하나님은 계속 욥하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그런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나의 삶이 내 삶에, 네 삶이 내 삶이 되는 그런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로서의 삶을 지금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무 한숨만 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멘? 아멘. 동행하시고 그분의 손길을 찾고 구하고, 섭리라는 건 내 의견도 반응되는 거라니까요. 아버지, 나 요게 꼭 좋아요. 요게 좋으니까 해달란 말입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안 주려고 하다가도 내 자식이 자꾸 저렇게 좋아하네, 매 순간 좋아하네, 달라고 하네 하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렇겠죠? 그렇게 섭리하신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보고 하나님과 자꾸 과정 속에서 아버지를 교제하고 누리고 느끼고 그렇게 동행하시고 손잡고 가는 그런 딸과 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이건 신학이 아니라 내 일상의 호흡이고 내게 공기를 주시는 하나님만의 산소고, 내 생명이 그저 죽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생명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이 순간 날뛰고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느끼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사옵니다. 예정이다, 운명이다, 내 의지다, 목표다, 계획이다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말씀하지만 그것을 함께 해나가자라고 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